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 우리 다 같이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들의 삶에 넘치도록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예흐와 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입니다. 오늘 점심에는 송편 먹습니다. 추석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성도의 인사 축석으로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추석 되세요. 시작. 사랑으로 충만한 추석 되세요.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부모님들에게 꼭 전화해서 추석 인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 제목이 좀 이상하죠? 예흐와 로이 그랬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이거 여호와 로이예요, 이 예흐와 로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이거든요. 기왕에 그 히브리어 말을 할래,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자. 그래서 예흐와 로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도 꼭 하는 것 같으죠? 요것만 딱 합니다. 자,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전에 한국의 총회장님이 우리 교회 방문하셨을 때도 이 말씀을 설교해 주셔서 은혜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는 언제 지어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 해석이 좀 많이 달라져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 이 시를 졌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다윗이 노년에 아주 나이가 많아서 그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이 시를 졌다, 이렇게 해석들도 합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의 생애 중에 다윗처럼 다윗이 겪었던 그 일들을 우리들도 겪었을 것인데 그 모든 일들을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우리의 생애가 아름답고 감사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감사와 영광이 충만한 이러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겪었던 생애 가운데 첫 번째 생애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살았던 이러한 시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골프 치시는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신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목자가 되어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토요일도 그냥 가서 골프를 쳤대요.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 그래서 이제 야단을 한번 치시려고 내가 너한테 무서운 벌을 내리마 그랬대요. 이분이 이제 토요일 날 오후가 됐는데 랍비하고 둘이서 골프를 쳤답니다. 그런데 홀인원이 된 거예요. 그냥 와,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더니 홀인원을 내게 만들어 주셨다. 근데 이게 벌이었어요. 이걸 말하고 싶은데 토요일 날 오후에 가서 홀인원을 했다니 이거 말을 못 해가지고 그거 참느라고 벌을 혼나게 받았답니다.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것은 우리 생애 가운데 평안한 때를 주셨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윗은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평안을 누리고 살았을까요?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형들은 아주 모두 뛰어난 체격에 외모도 출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아버지에게 특별히 인정을 받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에 못지 않았을 것인데 다윗은 아주 어려서 그런지 이게 형들에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아버지에게 소홀히 여김을 받아서 심지어 집에서 쫓겨나요.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면서 왕이 될 거라고 말했지만 이건 해프닝이었어요. 아무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한 명도,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었지만 그것 때문에 다윗은 광야로 쫓겨나서 사울에게 쫓기고 당하고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족속의 추앙을 받아서 왕이 되지만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과 강렬한 그 전쟁을 하게 되죠. 아비보셋하고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생애 가운데 아주 대전쟁을 치렀는데 그 대전쟁이 몇 번 치렀느냐 했더니 6번을 전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든지 이 전쟁을 치르라고 처참해진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끌까? 그러다가 신앙으로 이끌어야겠다. 그래서 신앙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다윗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지어가지고 신앙의 모든 면모를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 틈에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에게 쫓겨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을 치는 그러한 생애를 살게 됩니다. 이런 생애를 돌이켜보면 다윗이 이렇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때는 어린 시절 비파를 타면서 오늘도 바이올린 첼로 너무 감사합니다. 첼로 소리가 너무 좋네요. 그 시절밖에는 그래도 평안한 시절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풀밭을 찾아다니고 물가를 찾아다니던 이러한 시절.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스라엘에서 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비탈지고 풀밭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다윗은 그때의 시절이 너무 좋습니다 하고 찬양을 드려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우리들의 생애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생애도 생애를 살았는데 사실은 고달픔이 더 많았던 이러한 생애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 말고는 저는 요즘도 이 푸른 초장에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뉴욕교회 와서 설교하는 게 진짜 이거는 아주 속된 말 한마디 할게요. 땡 잡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행복해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잘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고달픈 일생 가운데서도 왜 평안의 시절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을까요? 두 가지죠. 내 영혼이 소생하였나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의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들의 평안, 양의 평안, 이게 양에 딸려 있겠습니까? 양이 능력이 많아서 평안을 갖습니까? 양이 지식이 많아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가겠습니까? 양이 자격이 좋고 그 조건이 좋아서 그렇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평안한 것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실 때에 거기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안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조건이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열심히 살기도 하고, 우리가 노력도 하고, 우리가 또 지혜롭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다 그랬지만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평안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 한때 주먹 쓰셨던 그 시절 얘기를 신나서 하시잖아요. 그 시절 생각하면 막 신나잖아요.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러면서 신나하시는데 장로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잘해서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시어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성공과 평안, 행복한 시절,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다. 당연하죠? 당연하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잘된 건 내 탓이요. 내가 잘했어요. 안 된 건 남의 탓이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관습이에요. 관습. 우리가 이러한 관습을 깨뜨려 버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이 행복과 평안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더 소생되고 또 우리가 의로운 삶을 한 발자국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우리들의 지난 평안의 시절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겪었던 생애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던 이러한 시절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는 실패와 상실로 얼룩져 있는 고통의 시간 다 있으시죠? 다 있어요. 죽음의 고통과 같은 시간. 그 시간에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4절, 23장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들이 양들을 푸른 초장에서 돌본 다음에 또 다른 초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에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데 그 골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도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양들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데 목자예요. 목자. 양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힘드니까 야, 저 목자 믿었다가 안 되겠다. 그 지들 마음대로 막 가는 거예요. 저 사진이 일찍 나와가지고 다들 열심히 보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틀어놓으세요. 이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 양들에게는 불신앙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다가 죽음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실패의 시간이죠. 자, 처참한 실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저는 why me 이렇게. 왜 나예요 대체? 이제 저 사진 얘기인데요. 지난번 이번 주간이죠. 전 사실 아픈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난 10일 날 태풍 야기가 치앙라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강풍과 폭우를 쏟아부어가지고 80년 만에 홍수가 저렇게 났는데 강이 이렇게 다리를 다 넘어가지고 치앙라이 시내가 그냥 다 온통 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은 어떻게 됐겠나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차가 너무 위험해서. 문제는 이 시내도 시내인데 산마을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에서 두 번째 개척되었던 도일렘 마을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마을의 지도자인 쿨라워시 산사태를 수습하다가 2차 산사태가 나는 통에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쿨라워시는 어린 시절 약 9살쯤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생일을 모르니까 나이를 몰라요. 9살쯤 되었을 때 어린이 교육센터에 입학을 했습니다. 팬티도 없이 온 아이한테 팬티를 사 입히고 화장실 응가하고 나서는 이렇게 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엉덩이 닦는 것도 가르쳐주고 옷을 챙겨서 입혀가지고 학교에 보내고, 한 번은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혼자서 산길로 막 도망쳐서 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찾느라고 막 소동을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학교 초등학교는 잘 마치고 내 아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양성소에서 공부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명문대학인 치앙마이 대학에 법학과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던 해에 태국 정부에서 소수 종족들에게 그 시민증을 나눠주게 됐습니다. 자기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그 라오부족들은 태국말을 전혀 모르니까 내가 라오족들이 시민권을 받도록 하겠다고 산마을로 돌아가서 한 5개 마을의 사람들을 시민권을 받도록 일일이 그렇게 주선해주고 봉사를 하다가 그 마을의 지도자가 되어서 마을 정부의 혜택들이 있으면 마을에다가 잘 얻어주는 이러한 공헌을 세웠고 교회 발전에도 많은 헌신을 했던 이러한 사람들인데, 지난 10일 날 그가 죽었다고 하는 비보를 알려온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왜?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아내와 저는 기도하면서 많이 슬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신 것이죠? 무엇하고? 이사야서 53장 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들의 고통은 모두 다 죄악 때문에 있는 건 아니에요. 연단 때문에,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고통도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고통이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가시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가 왜요 하나님, why? 하고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의 시작이다. 내가 대신 채찍에 맞으리라. 너희에게 나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 부부도 꿀라오 씨를 생각하면서 왜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꿀라오 씨를 품에 안고 계시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새로운 비전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빈 그물을 씻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비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빈 그물이에요. 그 빈 그물을 닦고 있습니다. 그 빈 그물을 닦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 고달픔입니다.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 그때에 주님은 어부, 사람 낚는 어부의 시작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이 두려웠습니다. 이세벨을 바라보는 순간 갈멜산에서의 승리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유다 남쪽 브엘세바에서도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왔는데 사실은 그 동굴이 죽음의 동굴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죽음의 동굴, 그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까만색 크레용으로 팍팍 칠해서 돌이켜보고 싶지 않고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순간들, 그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 내가 그때 실수했나? 왜 죄를 졌나? 내가 왜 그렇게 연약했었나? 절망, 포기, 낙심, 좌절, 외로움, 질병, 자기 포기, 우울증,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기,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몸에 상처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실패자도 되시고 우리처럼 시험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그것을 그냥 넘겨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어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죽음의 골짜기를 여러분 원망의 시간으로 그렇게 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면서 은혜와 용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용서와 은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은혜와 용서를 선포하며 그들을 안아줘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를 감사하시겠습니까? 까만 크레용으로 지우지 마시고 하나님, 그 골짜기를 내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의 겪었던 일은 원수와 전쟁을 하는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겪는 역경이 또한 있어요. 5절 말씀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생애 가운데 원수를 만난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이 우리를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역경이 내게 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욥에게 찾아왔던 역경, 욥의 실수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으며 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15절부터 19절, 18절, 19절, 1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역경을 지나갈 때는 억울합니다. 분노가 서립니다. 원수와 복수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만나기만 해봐라. 지금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경의 시간들을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사단의 역경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사단이 갖다 주는 공격, 역경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사단아, 네 아무리 애써봐라 소용없다. 대신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인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사명이에요. 사명을 내가 받게 된다. 역경으로 연단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역경을 이기고 사명을 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사단 마귀 때문에 당하는 역경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 빛나는 영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자가 그리고 오늘의 영광을 이렇게 얻는 그 아름다움입니다. 역경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경은 내 생애를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이것은 아직까지 다윗이 경험하지 않은 것이지만 다윗이 내다보는 시절입니다. 네 번째,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는 시절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까요? 우리 젊은 분들은 50년? 아니면 60년, 70년?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짧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질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질병 때문에 안 죽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마차도 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하고 이별하고 영생의 나라에 있는 새로운 것들, 그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 아시죠? 아는데 이거 인정하기가 좀 그렇죠. 알면서도 우리 염려하고 살아요. 어떻게 살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죽음이라는 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 죽음은 어떨까? 쿨라우시가 산 흙더미 속에 묻혀서 쓸려 내려가면서 죽었는데 그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물에 빠져 죽으면 숨을 못 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자, 우리도 다윗처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의 평생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것을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만나게 될 일들은 좋은 일보다는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하심과 인자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살 수 있을까?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을 하다가 한번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참모들이 깨워 막 불렀답니다. 근데 안 나오더래요. 기도실에만 앉아 있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그 아브라함 링컨이 나왔어요. 카카, 우리 지금 이렇게 지고 있는데 뭐 하고 계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니 저 남부 군인들도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래요. 뭐 카카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명답을 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거든. 내가 하나님 편에 있거든. 노예 해방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까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푸시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래는, 내 마음은 미래를 바라보느니. 우리의 삶이 좀 팍팍해도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 현재도 과거도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 다윗의 말을 빌리면 이 말이 똑같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미래거든요. 이게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과거와 오늘날의 모든 것들을 행복하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변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생의 나라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그거 의심하면 안 돼요. 영생 그런 것이 어디 있어? 본 적 있어? 가봤어? 이렇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를 따르는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주님의 선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천국을 준비하시는 주님,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교 마지막을 이제 푸시킨의 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라. 아멘.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지난날의 일이나 지금의 어려움이나 다 아름다운 소망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흐와로이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억울함 다 씻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 넘치어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천국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천국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소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절망이 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고통이 되지 아니함을 고백을 드리오니 날마다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